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때, 또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날과 시각, 무엇을 말하는 날과 시각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즉 역사적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개인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죽는 개인의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이든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의 때든 또 개인의 종말의 때든 그 마지막이 이전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사랑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긍휼 없으신 심판자로
냉엄한 심판자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셔서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역사의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도 각 사람들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개인의 종말이, 육신의 죽음의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종말이 꼭 순서대로, 나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도 죽고 젊은 청년도 사고로 죽습니다.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도 가까워져 가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순서 없이 부지불식간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에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듯 이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을이 와도 가을이 온 줄 모른다면, 겨울이 와도 여름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답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심히 당황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 마지막 날과 그 마지막 시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그날,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짐작은 하고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던 그날이든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게 될 그날이든지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과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맞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 없이 살아가다가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미리 알았다면 어떤 준비라도 했을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일 종말이 올 줄 모르는데 오늘 흥청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영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빠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악에 빠져 살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와 그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금방 읽은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좋은 것과 악을 구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했는데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속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좋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모가 말을 할 때에 자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어서 하는 말인지를 제가 들으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의 종이고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좋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는 예언, 즉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며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센스가 망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원망 불평하고 또 염려 걱정하고 분노할 때입니다. 마음에 원망 불평과 염려 걱정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영적인 센서가 망가진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센서가 예민하게 잘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영적인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할수록 분별력이 생겨나고 또 분별력에 민감해지게 되어집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감사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사람과 영을 분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진실한 단어의 의미는 신실하고 충성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올바른 모습은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믿는 자의 모습 가운데 극단적으로 치우친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너무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죽는 개인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라는 사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없는 사람처럼, 마지막이 없는 사람처럼, 끝이 없는 사람처럼 현실에, 세상에 함몰되어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종말에 너무 집착하고 그 종말에 너무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초점을 종말에만 둡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만 관심이 있고 종말의 징조만 살핍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46절 말씀에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의 주인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와 시간이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에만 관심을 두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그 종말의 때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과 시를 자신들이 정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그만둡니다. 왜?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터부시하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 징조와 때에 매달려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종말의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또 46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에 자기 삶을 방탕하게 방임하며 맡은 일과 소임에 충실치 못한 자들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하시면서 자기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신실치 못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로 오늘을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더 열심히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교회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맡겨진 일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올 때 깨어 있는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는 잠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이 축복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잔다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고 있는 것만큼 보기 싫고 위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강요 회의에서 장관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조는 것은 분명 보기 싫고 위험하고 흉측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잘못된 잠을 자거나 때 아닌 잠을 자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도망하여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도망가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나는 책임을 회피하고도 성공적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한 잘못된 안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었던 사사요 나시린인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세를 망치게 된 것은 그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즐기던 다윗 왕은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전쟁의 때에, 위기의 때에 다윗이 잠들어 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 가운데 5 처녀는 기름 준비 않고 잠을 자다가 기회를 놓쳐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 곁에서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그 직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은 졸아서는 안 되는 삼청 난간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각성이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시험과 역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질 때 다가옵니다. 밀려오는 삶의 풍파 속에서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은 그 풍파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왜 망했습니까? 게르만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로마 사회가 귀족층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무기력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위기도, 사회의 위기도, 나라와 민족의 위기도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허약해져 무방비 상태가 되어질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고 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37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하셨고, 그리고 40절 말씀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신 것은 먼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시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인권을 동해왔고 낙태 허용법, 차별금지법 등등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상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의 허리를 다시 졸라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권위들이 무너져서 질서와 도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문화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잠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서 양심의 호소를 바로 듣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죄를 멀리하며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순식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허망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이 오른 그 자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에 더 염두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은 했지만 마지막이 허망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과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허망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민감하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은 무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종말의 삶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의 말씀에 비추면 31절 말씀에 나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뒤에 말씀인 오늘 본문과 연관하면 종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심각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도 구원받는 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홍수 심판을 잘 대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사람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큰 도시국가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롯과 2딸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구원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는 회개와 타락의 악순환이 계속된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정시대는 왕이 어떤 왕인가에 의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나누어진 두 나라,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요시야 등 몇몇 왕을 제외하기는 다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들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왕정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주님을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자가 적었다면 저와 같이 부족한 목회자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더욱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시대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와 거짓 구원의 확신을 맹신하는 강고한 계교를 사용하여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으나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버려둠을 당하든지 아니면 데려감을 당하든지 합니다. 그리고 데려감과 버려둠은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 시대를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지고 늘 기도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므로 주님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